시작보다 끝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젊을 때는요, 이 말이 너무 고맙더라. 설교 준비할 때는 백지 상태입니다. 이면지 하나 꺼내서 연필 하나 들고 연필을 가지고 한 날을 글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설교가 되어져요. 그 시작이 마침내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온고가 되어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조금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무엇보다 낫고요, 시작보다 낫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화려합니다. 빛깔합니다. 빛깔나게 합니다. 모양 좋게 합니다. 그런데 끝이 어디로 간지 없어요. 허지부지 시지부지 희미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그죠?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요,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 하면. 그죠? 그런데 가장 어리석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말년에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솔로몬의 인생은 초장급발, 파장, 뭐요? 아무도 하도 안 치는 모양이네. 하도판에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자는 거죠. 초장급발, 파장, 몽디감이라.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사자성어로, 그죠? 용두사미. 그죠? 제가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행격차의 모순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영아이들하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안다는 것에 속아가지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압니다. 그죠? 10번째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9번 죽었다 깨어나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왕위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빼앗아서, 그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시고 그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힘이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짓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아직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젊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라고 말했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젊을 때 일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젊음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젊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우리의 말로 하면 시조, 하이쿠,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홍시여, 그대도 젊었을 때는 뜰벗느니라. 맞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달짝 말랑말랑 부드러운 사람이 되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다 누구나가 덥고 단단하지. 솔로몬이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9번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왕이요 100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국사가 얼마나 바쁜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한 시간에 한 마리씩 태워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낮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요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네가 부와 귀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걸 구했으니까 덤으로 부와 귀와 수도 주고 내게 전무후무한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요, 주시면 화끈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요? 네 앞에도 그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고 네 다음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시편도 150편 중에서 72편, 127편 이렇게 해서 두 편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편 두 편이죠, 그죠? 잠언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24장 32절에 보시면 그가 4장 32절 잠언 몇 개를 말했고요? 3,000가지를 말했고, 우리는 몇 마디 쓰라 하면 쓸 말이 없어가지고 못 씁니다, 그죠? 근데 지혜의 말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몇 개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1,005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노래 하나 뭐 가사 하나 쓸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글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태어났다면 지혜롭게 살다가 지혜롭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원래 이 솔로몬이 결혼하고 장가간 여자가 누구냐면 애굽 바로 왕의 누구요?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죠. 애굽은 훨씬 잘 산다니까, 미국 대통령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장가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함부로 주겠습니까? 저게 나라는 작지만 저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죠? 뭔가 장래를 보고 맡긴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반사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애굽의 부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고, 그죠? 애굽이 다시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딱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우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방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부국 강병 정책의 모토에 딱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만 좋겠으면 참 좋는데, 그 다음에 바로의 딸 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방의 많은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공주도, 암몬 공주도, 에돔 공주도, 시돈 공주도, 헷 공주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결혼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나? 저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놓으면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냐, 이걸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마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했더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17장에도 왕이 될 적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 많이 두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외국의 왕들의 공주를 데리다가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토가 뭡니까? 부국강병이죠, 그죠? 자기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될 자에게 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네가 나라 지키는 거 아니다. 내가 지키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18절에 보면 네가 율법책을 네가 네 손으로 베껴서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네 침상 곁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어서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이런 단어에 하나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 넷째 줄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힘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저 정도 여자들이야 내가 못 이겼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것입니까?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반드시 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네가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조금 그죠? 스탑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내 생각대로 스탑이 안 되지는 것이 죄입니다. 보실까요?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 300이라. 또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은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만수 곱하기 만수 만수. 꼭 1000명도 될 수 있지만은요 지가 취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끌어모아서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정도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한번 들려놓기 시작하면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그 길로 나가다가 몇 명까지요? 1000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그렇고 술 먹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뭐 2잔 먹고 말지 하고 한 병 정도만 먹고 말지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늘 먹었습니까?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접이 1000명이라 되었습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 되어지면요 이름을 알겠습니까?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 되지면 누구시죠? 목사님, 권사님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큰 교회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도요 목사님 잘 모릅니다. 교인 수가 너무 많으니까. 1000명이 되는데 하룻밤에 한 명씩 만나려고 해도 3년이 안 걸립니까? 그죠? 그럼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얼굴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남자 중에 내가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속에 기대와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아예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내가 마음을 1000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도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하고 마음을 쪼개서 주니까 한 여자에게서도 제대로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늘마다 잘 되고요 힘이 있거든요. 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하나 못 이길까? 술 안 먹는다 가도 술 친구들하고 따라가도 근데 뭐 억지로 뭐 먹이려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뭐 안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뭐 10잔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그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경건합니다. 그죠? 거룩합니다. 만면리감인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섹시합니다. 그죠? 이게요 사람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데 갈쭉갈쭉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빠진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벌써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꼼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틈을 주면요, 왕창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는요, 주님 사랑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랑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뭐 이 첫 접절 정도야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요, 늙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늙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늙게 되는 것이 뭐합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젊음도 한철입니다. 그죠? 세월이 가면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으면요, 결국은 힘도 마음도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빳빳하던 솔로몬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말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70, 80대에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60에 죽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때 왕이 돼가지고 그죠? 이제 젊을 때 그렇게 많은 채첩들을 거느렸습니다만 이제 60에 죽으니까 말입니다. 그가 나이 많을 때는 언제입니까? 50대 되겠죠. 그죠? 50대. 우리 50대 같으면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명의 채첩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 세약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천천히 떨어지는 낙수물과 같은 것입니다. 잘 눈치를 못 채요. 나중에 야금야금 다 정복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한 30년 살면요, 집에서 누가 왕입니까? 마누라 왕 아닙니까? 남편들도 눈치 봐야 되는데 다 뭐 그렇게 살아보셨으니까 뭐 다 그렇게 뭐 다 경험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마귀하였으므로 따르게 했다.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것입니다. 젊을 때 같으면 어림도 없죠. 우상 우자도 내 앞에서는 끄집어내지 마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지니까 말입니다. 다가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신도 한번 섬겨도. 이 공주들이 올 때 몸만 왔겠습니까? 몸 정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재물도 좀 가져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문화, 자기 종교, 자기 우상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상 다 버린 거 아닙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딱 늙으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노골적으로 내 신에게도 한번 절해도 그렇게 자꾸 지금거린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마지 못하였더라.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요,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우상에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 딱 보실 때, 진단하실 때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마음이란 말이 계속 4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기대하신 것 같아요. 다윗 봐라, 솔로몬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전혀 딴판입니다. 서cep들에게 마음이 다 뺏기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수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4절을 보게 되어지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 번 반복되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단 말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에도 마음이 기뻐야 기쁜 것입니다. 맞습니까? 슬픔에도 마음이 슬퍼야 슬픈 것이지. 요새 장례치러 가면 슬프다 하면서 다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도 마음에 열심이 있어야 열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문에 마음 심자 딱 들어간 한자를 보면요, 의미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 남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가 늙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답시다. 갈리어졌습니다. 어디로요? 이방 여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마음이 줄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5절부터 8절 보시면요, 마침내 이 솔로몬이 그 아내들의 치근거리는 이 치근거림에 이기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올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산당까지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보, 내일 금음에 우리 태양신 축제일인데 가서 절 안 해도 되니까 따라만 가도, 그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그죠?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살려면 따라가야죠, 그죠? 따라가세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모압 공주가 하는 말이, 저는 애국 공주 따라가대요. 나도 한번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또 암몬 공주 하는 말이, 안 갔습니까? 다 가대요. 내 신도 몰래에게도 한번 갑시다. 핵 공주가 또 그래 합니다. 한 번씩 갑니다. 여러분, 공주가 마누라가 5명이면 1년에 한 5번 정도 가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도 며칠 가야 됩니까? 3년을 가도 다 못 갑니다. 이게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요, 온통 무엇에 뺏겼습니까? 우상에게 뺏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보실까요? 계속 따릅니다, 그죠? 자,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초반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하나가 뚫혔는데 그 다음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지어줬어요. 모압 신전, 암몬 신전 안 지어줬어요. 헷 신전 안 씌워줬어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도 지어줬어. 그래서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죠? 감람산에 이제 모압 신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안본 신당도 세워달라.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이방 신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잘 될 때, 힘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함부로 꺼집어들었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독사가 되어서 자기를 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자들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독사가 되어서 나를 묵니다.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닙니다.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죄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돈과 여자와, 한번 더 합시다. 마귀, 셋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돈 좀 맡으라 그러면요, 입이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회개 좀 해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 가까이 두면 반드시 불을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을 품으면 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톱이 안 됩니다. 뜨거워지기 전에 그만두자.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결국 그 마음이 갈려지니까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벌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시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네가 네 마음이 완전히 나를 떠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저 같으면요, 한 번 딱 하고 나면 말해서 안 들으면 두 번 다시 말 안 합니다. 네 조대로 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마침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마다하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확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왕위를 줬는데 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온통 여인들에게 다 빼앗겨서 네 마음대로 사는 나라를 빼앗아 버릴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빼앗겠다. 근데 빼앗는다는 말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신하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열불 바치는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면요,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그죠? 내 밑에서 밥 먹고 살던 친구가 나를 거스려 대적하고 반역해서 나라를 차지해버리면 그것처럼 열받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뺀돌이 같은 적에 지가 왕이 돼서 다스리면요, 그 밑에 내가 수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더 합시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 한 대 때리고 말 거라도, 그죠? 지가 열이 받치면 10대 때립니다. 그죠? 20대 때립니다. 그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화를 내실지라도 진노 중에서라도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긍휼을 베푸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 네 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참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다윗의 머저리 같은 아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것도 왕들이라고 왕이 앉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땅간에 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했기 때문에. 이거 아세요? 내 앞에 선 데에서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두는 것이지, 내 혼자 잘나서 잘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그렇게 하겠다. 지평을 유예해 주는 것이죠. 아무들 앞에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동안 네가 정신 차리고 네 하는 것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진짜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약속하셨을지라도 취소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매질하겠다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네 아들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예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다 빼앗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두 지파는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그 지파하고, 그죠? 다른 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룬 민족입니다. 그죠? 나라입니다. 그죠? 두 지파밖에 안 돼. 12지파 가운데서. 그래도 끄트머리 하나는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너가 잘해봐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몽땅 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랑 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딱 미천 삼아서 한번 제기해봐라. 한번 일러봐라. 제대로 나를 한번 섬겨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신 것. 마땅히 탁 땅가래 쳐버려야 마땅하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이요,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첩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이 갈리워지니까 이제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뭐냐면요,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집사님, 그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6편 5절인데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사죄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많이 있다면요, 아이고 어쩌겠노,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사하시기를, 사유하시기를, 사죄하시기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내가 뭐 이 정도 뭐 안 되겠나, 이거 못 이기겠나, 자꾸 꾸역꾸역 갖다 옆에 놓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방황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느 한순간에 멈추고 내가 다시 열심히 내야지 내 힘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꼭과 같습니다. 한때 내가 잘 믿었다는 것, 한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자꾸 오르먹고 있으면요 평생에 내가 잘못될 확률이 큰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만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필립 해킹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자, 성공한 자, 승승장구한 자 이름을 적어놓고 교회 가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참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고 자신만만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산 것. 나이가 드니까 말입니다. 그것들이 독사가 되어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시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전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한번 더 합시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치고 행하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하신 것을. 저도 설교할 때 가능하면 내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안 해본 걸 갖다가 해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속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그러더요. 오늘 솔로몬을 우리가 앞에 놓고 반민교사로 삼고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덧입을 것은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끝 마무리를 참 잘해요. 이제 남은 세월 열심히 달려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고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